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4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부터는요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실감이 되십니까? 한 해가 마무리된다는 그러한 실감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매년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보통은 이 연말 연시 이 시기에는 꼭 한 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흔히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느껴지는 시간의 속도도 더 빨라진다는 그러한 말씀들. 정말로 어느 순간에 2023년에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지난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시간을 보통은 다 갖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구분할 것 없이 자기의 삶을 한 번은 되돌아보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 가질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연수가 바뀌고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진다는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뭔가 특별한 변화 혹은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도 마찬가지겠죠. 뭔가 큰 변화가 생겨나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저녁에 밤 11시부터 함께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의 1층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이미 2024년도 새해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과 내일 특별히 오늘 이 주일 아침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왜 그렇게 새해를 매번 이렇게 맞이를 해야 되는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지난 한 해의 삶의 여정을 반드시 주님 앞에서 돌아보아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반성해야 될 것들 혹은 회개해야 될 것들
혹은 우리 안에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상태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바닥을 기며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나의 그런 모든 영과 육의 상태를 한 번 더 돌아보시며 주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주일과 그리고 저녁에 드릴 송구 영신 예배 시간이겠죠.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새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 금요일 저녁에 주시는 그 귀한 말씀처럼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해달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송구 영신 예배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과 연시 가운데 주님 앞에서 잠깐 멈추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좀 더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오늘 이 주일 아침의 예배와 저녁에 드릴 송구 영신 예배, 이 주일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드리는 이 2023년의 마지막 주일,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지금껏 이어왔는가? 그리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가? 주님 주시는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주님 뜻대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작은 소망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주일 아침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가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이긴다는 확신으로 명령을 지켜 행하라. 승리한다는 확신 갖고 주님 명령대로 지키며 순종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던 그러한 타이밍이었어요. 이 주시는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도자 모세가 신앙의 유언을 하는 듯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직전에 모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28장의 중반부 가운데에 딱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본문 말씀의 중앙에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왜 중요한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평강이 임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전쟁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고 악한 영들의 흔적 자체가 사라지게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28장 말씀에서도 모세가 축복의 비결을 선포하면서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의 중앙 부분에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본문의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의 세력을 패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의 중반부에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적들이 이스라엘 손에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적들은요, 이름조차 사라지게 될 거죠. 그죠? 더욱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7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주님이 설명을 하세요.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적들 앞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적들이 한 길로 들어왔는데 7길로 도망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야말로 완전수, 완벽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 숫자였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구절을 봤을 때에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길로 쳐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7길로 도망치도록 완벽한 승리를 백성들에게 주님은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제각기 흩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민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올라가고 난 후에 믿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곧장 그 다음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위시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었죠.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군대와 아모리 연합 군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7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돈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손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적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한 길로 쳐들어왔던 이 적들이 7길로 도망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다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여기까지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올 한 해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순간, 그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기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도 이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항상 승리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계속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단, 사랑하는 여러분, 단 이기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내년에도 인도하시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행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행해야 할, 우리 편에서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13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이 13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여기에서 머리는요 명예와 존귀를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머리가 되고라고 하면서 위에만 있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위에만 있고 라고 하는 부분에서 위는 곧 머리에 대한 병행 구절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요, 꼬리가 언급되어져 있죠. 그죠? 이 구절에서 꼬리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비천함을 의미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래라고 하는 것은 꼬리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병행 구절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독특한 표현의 방법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 2023년의 마지막 날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 가운데 하나님은 무조건 승리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기는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당부하십니까? 이 13절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죠. 듣고 지켜 행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2023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 들었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지키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지키기를 안간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고 주님께 약속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내년에도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순종의 과정이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험난함의 그런 연속이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 13절의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승리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며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이 험한 시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늘 허우적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의 모습이지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교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위해서는요, 겸손과 성실로 순종하라. 겸손과 성실로 순종하라.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이 믿음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8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인데 구체적인 복의 형태를 지금 말씀합니다. 창고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삶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의 현장에서 적어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여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세상에서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단연코 최고의 걱정과 염려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그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시겠다고요? 창고를 채워주시겠다고. 우리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주시는 8절 말씀, 창고를 채워주신다. 나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창고가 없는데, 나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그렇게 지금은 많지 않은데, 경제적인 문제와 물질의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주신다네. 나의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023년 이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는 두 번 다시, 오늘 이 날은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하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 찰나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찬양을 듣게 하셨어요. 제가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 찬양이 갑자기 들리는 겁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아실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사야 43장 말씀을 배경 삼아 그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하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인생에 아무 소망 없이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당장에 오늘 내가 먹고 살아가야 할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러한 말씀으로 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미 지명하셨다고,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도 하셨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이 불꽃이 우리를 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때로는 죄악의 파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세상의 험난한 이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마치 빠져 죽을 것 같은 정말로 숨만 겨우겨우 내쉬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때로는 정말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그 죄의 불구덩이 속에서도 허우적거리며 마치 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고 주님은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맥락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리시겠다. 무슨 의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러한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철저히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넉넉히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철저히 하나님 주시는 분복에 따라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신명기 1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성실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이 신명기 12장 7절에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뿐만이 아니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년에도 겸손과 성실로 살아가겠습니다. 힘겨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고백하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올곧은 인생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시기를 위해서는요, 올곧은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올곧은 믿음의 사람들을 9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성민으로 세우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기의 성민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자기의 성민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은 이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을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역시 천국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내년 2024년도에도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요? 내가 지금까지 이 험한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내가 지금 좀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입니까?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아니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공로를 여러분들 혹시라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변의 나라와 민족들보다 좀 더 정결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립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서 자기의 성민이라고 이렇게까지 칭하여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가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민, 곧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내년에도 이어가기를 다 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9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지켜 행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지켜 행하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길로 행하면 자기의 성민이 될 거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가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현관문, 1층의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맞은편 아파트로, 그리고 맞은편의 마트나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현관문을 열고 나가서 길을 건너 가셔야 되겠죠, 그죠? 반드시 길을 건너셔야 돼요. 길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세요? 신호등 지키셔야 되겠죠, 그죠? 초록불이 바뀔 때에 건너가셔야 됩니다. 걸어가다가 신호등 지켜야 되고, 만약에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그냥 걸어가면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사고 나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목적지, 눈앞에 있는 마트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그 커피집도 가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기를 다들 원하시고 계시는데 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달려가셔야지만이 이 길 가운데 사고 나지가 않는 겁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과 걸어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사고 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그래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넘어질 때 있고 때로는 속된 말로 자빠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길 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발 맞추어 주님 따라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지킨다는 말씀과 행한다는 이 9절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어물쩡하게 대충 생각하며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말씀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 구분하시며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14절의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28장의 14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킨다는 것은요, 방금 읽어보셨던 이 14절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말씀의 본의 안에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탈하는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좌로나 우로나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우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정도의 길로만 가야 되는데 때로는 좌로 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길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왜 이 길로 가지 않고 좌로 가고 우로 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제발 떠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 물론 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올곧은 순종을 행하라는 겁니다. 올곧은 순종을 행하라. 25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신명기 28장의 25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아멘. 이 25절의 말씀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들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갔는데 그들 앞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내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굴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했을 때요? 말씀의 범위 안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 품 안을 벗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신다. 그렇지만 지키고 온전히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10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주변 민족들이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성원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이구나. 우리 성원교회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허락하셔서 더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많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두드러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드러지도록 많이 다른 사람들 눈에 확 띌 정도로의 풍부한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겠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끝까지 믿음 지키며 말씀대로 이 힘겨운 시대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삶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야말로 어디서든지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그 땅과 삶의 터전을 하나님은 깊이 살펴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한 해가 바뀌고 나이도 한 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은 동행하여 주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 역시나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설레이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며칠 있으면 새롭게 우리가 가게 될 그 인도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하여 인도 선교 팀원들이 먼저는 그 땅을 밟게 되고 우리 성원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로 동력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인도 땅 가운데 분명히 행하여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마지막 구절에 이런 당부하시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주님은 언급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신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그것이 때로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곧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2023년의 마지막 시간 주님께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아픔, 지금 여러분들이 갈등 겪고 있는 모든 것, 내 마음에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모든 고민과 갈등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답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곧은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만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디게 갈 수 있어요. 좀 늦게 갈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 속도에 비해서 내가 좀 뒤처질 수는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언젠가 그 장소에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빨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길만을 걸어가라. 걸어갈 때에 올곧은 모습으로 좌로 우로 빠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이 길만을 걸어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내년에도 아니 한평생 내내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아침에 결단하시고 저녁에 있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2024년도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